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루하루가 너무 참 잘 갑니다. 우리가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모든 주권자 대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1440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에게는 1440분을 주고 누구에게는 14,400분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 안에서 잘 쪼개서 활용하신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뒤로 후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 성경책을 찾아가 놓으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자기 방에 갔는갑다 생각하고 성경책을 보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비유를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하신 목적은 마귀가 너무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조금 가리려고 제자들이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밭을 떨어졌다. 이런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또는 또 뭡니까? 가시나무, 길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다 가시나무는 나무를 찌르는 것이고 돌밭은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눌리가지고 법으로 눌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는 또 뭡니까? 길가는 또 너무 자기가 마음밭을 열어주므로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또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좋은 밭이 뭐냐 하시면서 좋은 밭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해서 그 말씀 따라서 걷는 자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맺는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중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고 어찌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래서 늘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저희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7절 말씀 본문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향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은 요즘 사람들이 향은 비싸잖아요. 어떤 향을 진액을 빼내기 때문에 엄청 비싼데 어떤 요즘 향이 좋은 사람이 선전을 보니까 남자가 향수를 뿌리는데 여자가 그걸 맡고 있는 거라서 뭐 그런 선전도 있는데 그 향수가 막 이렇게 뿌려지는 곳에 사람들이 그 향을 맡을 때 그 체질적으로 좋은 사람은 그 향을 맡으면서 인상 찡그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겠냐고요. 그 사람이 만드는 어떤 향도 그 향을 맡았을 때 아주 풍긴다는 겁니다. 냄새 좋다. 그 향 어디서 샀노? 이렇게 물어볼 거다 말이야. 아는 사람 같으면. 이 향수가 너무 좋다. 근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향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향을 뿌리셔야 되고, 그것은 그 사람 외면적인 것은 향이 냄새를 풍길 수 있지를 몰라도, 내면적인 것은, 아니 도둑놈이 옷을 갈아입고 모욕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향을 뿌렸으면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향을 뿌리는 그 냄새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과연 중심이 향을 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만드는 향도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악취가 보인다. 요즘은 그 화장실이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흘러가지면, 옛날에는 퍼세식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변을 퍼내고 있잖아요. 그 똥차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코를 찌릅니다. 똥차 지나가면. 똥차가 지나가면 여러분 똥차 따라가 막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에어컨 안 틀고 가다가 돼지를 실은 차를 갖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돼지에서 나는 그 냄새, 그 돼지 냄새를 확 지나가든지 뒤로 쳐지든지 하지 따라가겠냐고요. 그 냄새에 찌들려 가지고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똥은, 우리가 속담에 말하면 똥은 무수히 피하느냐? 똥이 무수히 피합니까? 더러워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는 더러움은 피하라 되어 있습니다. 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는 자들은 어쩌면 선한 마음,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가진 사람들은 함께 연합하고 합류하지만, 그런 악한 동료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물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땅에 두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기가 있다면 그거는 시궁창이다. 썩은 냄새다. 썩은 냄새. 썩은 냄새를 풍기가지고는 결코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뿜어내고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굳이 뭘 보고 그리스도 향기냐?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참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다, 제자다, 그리고 또 정인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오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는 세상에 육신적으로 끊지 못해가지고 물질도 끊지 못하고 세상 모든 연결된 것을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냄새는 여전히 자기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다 각자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키가 뚫린 사람들은 잘 듣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살아갈 줄 압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자, 출애굽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여러 군데 말씀이 많은데 일단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린다. 번제단에서 저기 보이죠? 저기 보십시오. 저게 저 불빛이죠. 불 보이죠? 저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저기 번제단인데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기다 짐승을 지금 저 놓고 지금 불로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번제예요. 화제라는데 완전 태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에 저 번제단에다가 저 짐승을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불로 태울 때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굽을 때 냄새 나는 거 있죠? 사람 살로 태울 때 냄새 그런 거 비슷합니다만 저 태울 때 무슨 냄새? 살이 타는 냄새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을 보고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히 태웁니다. 완전히.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향기롭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생각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에 빠지가 허우적거렸을 때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을 확률은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힘이 다 빠지가 탁 깔아앉을 때 머리카락 하나 잡아도 그 사람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힘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릴 때에 여기 보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99%가 아닙니다. 전부를 번제 헌물이고 이것이 완전히 태워졌을 때에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향기로운 제단에 부리는 냄새였다. 이것이 헌신, 완전히 헌신한다 이 말이니까 헌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불로 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 로마서 12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김이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게 뭐랍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몸을 이제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을 먼저 드리고 첫 것을 먼저 드리고 항상 첫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이것이 합당한 그러니까 제1차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사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시간을 뺄 때도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이후에 그래도 내가 시간을 갖는 것은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여기 보니까 짜투리 시간을 드리고 어떤 내 할 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내 거 다 해놓고 이제 이거 이제 한번 해볼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첫 새끼, 첫 것, 하나님이 첫 수확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향기를 보고는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봅니다. 그것은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너무 찾기 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5장 8절 제가 읽게요.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건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같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또 똑같은 말씀이 8장이 8장 볼게요. 8장 8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잖아요. 이게 모든 게 성경에 유리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지금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검단 향에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향이 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향이 차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근단을 딱 보고는 그 기도의 향이 꽉 찬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는 천사를 보냅니다. 가서 이래라. 그러면 그걸로부터 기도의 응답이라 하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 아버지 뭐 잠깐 기도하는데 응답되기 아닙니다. 그래 애가 기도는 아닙니다. 어린애에게 엄청 어린애에게 젖달라 한다잖아요. 그럼 그런 건 기도를 금방금방 들어줍니다. 왜? 그 어린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애가 엄마 칼 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또는 성경에 보니까 절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쫙 한 사람은요 깊이 빠지게 되면은 무아지경이라 하잖아요. 쭉 빠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수원아 이래 안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보고 한 것들이 기도를 깊이 빠지다 보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이 스쳐갑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깊이 묵상할 때. 그러니까 대충 하면은 그거는 응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식기도 동안 새벽기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내하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아직 주님 만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쭉 하는데 인내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방에 가보면 인내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쫙 적어놨어요. 뭐 우리가 제일 아는 말, 뭐 인내는 인내는 서지만 열매는 달다. 이래가지고 그런 비슷한 말씀이 탁. 인내는 산이라도 움직인다. 이런 인내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 그래서 내가 인내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너무 너무 급하게 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신앙생활도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요걸 조금씩 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들어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슴으로 하십시오. 가슴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회개에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쭉 할 때요. 오늘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 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우리 아내와 같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처갓집에 기도 안 했어요. 아내나 저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요. 아내, 장모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이렇게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막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님,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또 아내와 우리 아들들 기도해 줄 때 절대 가족들은요. 가족은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한 번에 넘어지면 왜냐면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게 줄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 넘어지면 또 잡아주는 거죠. 그 지금 한 가족이 한 영혼이 안 돌아오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처럼 가족의 이 끈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힘 도와주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또 가족은 반대로 가족이 원수다 돼가 있습니다. 상처를 제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가족이에요. 또 가족은 원수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나 가족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다시 찾아셔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몸을 가진 내가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내가 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합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항구 도시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가 너희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해야 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샀다. 이제는 샀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이 아니고 너희 계산대로 네 생각대로 네 세상적인 촉망을 좀 버리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도저히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이다. 전. 소홀히 함부로 하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그 몸을 갖다가 함부로 칼을 안 댔잖아요. 왜? 부모에게 받은 몸을 내가 함부로 되냐. 몸도 그래야 그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그래서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내 육신적으로 70년, 80년, 100년도 못 사는 이 몸을 그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몸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잘못돼 가지고 아파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와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몸이 잘못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 그래 살다가 가야지 어떻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자, 후서 2장 본문 봅니다. 본문 말씀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라. 멸망하는 사람이든지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멸망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부드러운 말. 어떤 사람이 말을 들을 때에 옆에서 들을 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어떤 같은 이야기 들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합니다. 그 뭡니까? 그것은 가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환경을 의식해서
하나님 믿는 마음이 아니고 머리에서 의식해서 그 말이 막 순간적으로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자 대폭이 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닮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예. 이 향은요, 이 향은 세상의 향기는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쓰면 다 날아가 없지만은 이 향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뿜으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속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생수. 우리가 물 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산에 살 때 보면 물이 막 속에서 막 계속 올라오는 거 있거든. 생수가 계속 뿜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은 그리스도 이거는 향이 계속 치솟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가짜다.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이랍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나 그 사람 행동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야기. 그게 뭐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정인이다 합니다. 예수님이 정인이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까? 너가 아버지가 누구? 네 사는 거 보니까 너가 아버지 내가 인품을 알겠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욕을 먹지 않게 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복음수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를 붓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줄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찾았습니까? 마태복음을 찾았었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인데 지금 일하러 나가면은 여자들도 밭에 나가면은 10만 원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금을 그냥 깨뜨렸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이 얼마나 막 뻗어나가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어떤 연애를 할 때라 결혼 이후에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면은
뭐 해주는 게, 자, 연애 때 예를 들어서 자, 너무너무 사랑한다. 뭐 해주는 게 아까워요. 좋아요. 내 돈 주고 해줘도 기분 좋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헌금을 드려도 아까워요? 내가 없어서 못 드려서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표징이 뭐냐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를 드릴 정도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됩니다. 3천만 원 정도, 그냥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입니다. 최소한 4천만 원 넘는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도 큰 돈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쏟아부으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래서 이 향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전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야기해가지고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일을 했다. 그만큼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자의 확률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서 울고불고 소잡고 대잡고 막 상다리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을 때 미리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었습니까? 돌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내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딱 된다. 행적이 시편 51편 말씀처럼 쫙 다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왜? 육신적인 땅을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주님 말씀에 육신적으로 거기에 빠지가 있으면 어때요? 사망의 이런 냄새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걸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가? 첫째, 하나님이 평강을 줘요.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잔잔하게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관심에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계속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내게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에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안 하고 부모를 더 효도할까? 공개하는 마음이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늘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기준에서. 말씀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정수 잘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주일은 절대로 안 빠져.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주일날 벌써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절대로 안 빠지면 쫙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 볼 때 중심은 만약에 부패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지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수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다 같이 쭉 읽습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야하는 것은 내게 가져간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에 너희 월삭과 정한 맹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운 일이라.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다. 자, 15절. 너희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겨줬으며 참으로 너희가 내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꽉 찼단 말입니다. 피를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씻지 않았다. 죄가 꽉 찬 상태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막 했단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괴롭다는 게 너무, 이거 지금 내 냄새를 못 맡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월삭, 우리가 월삭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정예가 하는 것은 자칫하면 법으로 우리가 그 법에 잡혀야 말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모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손에 지금 피가 가득하다, 너희 죄가 지금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드린 상태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겠다. 이제는 더러운 냄새, 악취가 풀풀 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하면 돼, 주님이.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보니까 종교예요, 종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향기가 들어가는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되풀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능력 대신 십자가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새롭게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또 내일 또 짓더라도 또 그날을 또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이 말씀처럼 괴롭다. 이제는 네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도가 험량이 돼요. 험량 맞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향단에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 진리의 말씀, 진리대로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종교인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버리고 더러워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진 이 교회를 지금 갈아엎었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이 나라 건세자를, 악한 건세자를 줘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교회가 더러워졌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 건세를 허락했단 말입니다. 건세를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건세는 땅에서 아무리 밟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건세자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안 되는구나. 피가 손에 뭡니까? 여러분 막
도사장이 팍 나면 칼에 피가 묻었잖아요. 손에 피 묻었잖아요. 그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네 손에 피부터 좀 씻거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을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니 향유에 발을 부으며 그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이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잖아요. 그 발에다가 지금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주님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하며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 생활, 깨어있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